사도신경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9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영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 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잠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먼저 기도할 때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만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로 이끌려져 가고,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의 사명 잘 감당하는 나라 민족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 되셔서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오늘도 성령 안에 끼어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고, 또 행복 축제 기간인데 우리가 영혼을 작정하고 전도하는 일에 또 마음 써보고 동참하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베트남의 윤겨울 김범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전도의 문이 열리고 있는 시기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언어가 잘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 제목 주셨고, 덥고 습한 날씨 속에 건강 지킬 수 있도록 기도의 동역자, 물질의 동역자를 통해서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 누릴 수 있도록 기도 제목 주셨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베트남의 윤겨울 김범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결같이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어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루를 열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신실하신 주님 의지하며 이 나라의 민족 이 백성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이 정말로 주님 기뻐하시는 나라,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법이 물같이 정의가 수같이 흐르게 하시고, 세우신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허락해 주시어서 아버지, 주님의 뜻 안에서 바르고 정직하게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가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믿는 자들이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영적인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을 주님께서 보호하셔서 열방의 수치를 당하는 법이 없이 복음의 사명 잘 감당하고 아버지께 쓰임 받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오늘도 그리스도이십니다.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을,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시어서 저희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포도나무 가지 힘을 고백하오니, 오늘도 주님의 품을 파고들고 주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반응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기도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과 우리 공동체 가운데 아버지 기도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행복축제 기간이오니 우리가 영혼을 작정하여 마음에 품게 하시고 그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찾아가 초청하고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아버지 전도의 사명 잘 감당해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베트남의 윤겨울 김범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도의 문이 열릴 때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언어가 잘 준비되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덥고 습한 날씨지만 건강 지켜주시고 기도의 동역자, 물질의 동역자를 허락해 주시어서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시는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윤겨울 김범 선교사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베트남 땅에 하나님 나라와 복음이 증거되는 데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피곤치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사명 감당해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생명과 호흡을 연장시켜 주시어 새날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루를 열어가기 전에, 또 사람들 만나고 아버지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하기 전에 먼저 주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 만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섰나이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우리 심령에 말씀해 주시어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신실하신 주님 의지하여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열방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주께서 들으시고 우리가 구하고 간구한 것 이상으로 풍성하게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새벽에 말씀 나눌 때도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20장 35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0장 35절에서 43절입니다.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매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선지자가 자기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리며 변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지나갈 때에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쟁 가운데에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 한 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거늘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의 한 사람인 줄 알아본지라.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살펴보았던 북이스라엘과 아람 사이에 있었던 전쟁의 이제 결말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제와 그저께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이스라엘을 아람의 손에서 건지셨죠. 숫자적으로나 여러 가지 전략적으로나 정황적으로 북이스라엘과 아합 왕이 아람 군대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말씀하시면서 아람 군대를 두 번이나 이제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제 새벽에 살펴본 대로 아합 왕이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자기가 똑똑하고 잘나서 한 것처럼 하나님께 묻지도 아니하고 그 포로로 잡은 아람 왕 베나닷을 자기가 평화 조약을 맺고 그 전에 빼앗겼던 성읍을 되찾았다는 이유로 그를 그냥 놓아주고 살려주는 내용이 어제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 왕의 그 잘못을 지적하고 규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이제 담고 있는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참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어이가 없는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35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인데 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친구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만저만하니까 너는 나를 때리라, 너는 나를 치라. 근데 그 친구가 치기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해서 그를 물어 찢겨 죽게 만드시는 그런 내용들이 있죠. 두 번째 친구에게 가서 동일하게 이만저만하니까 나를 치라. 그러니까 그 친구는 그 선지자를 매우 쳐서 눈이 상하게 했는지 그래서 그 눈을 가리고 변장해서 이제 아합 왕에게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비유로 말하죠. 왕이시여, 제가 전쟁에 나아가서 어떤 사람이 포로를 잡아서 나에게 맡겼는데
그런데 제가 한눈 파는 사이에 그 포로를 이제 잃어버렸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이 포로를 잃어버리면 네 생명으로 이 포로를 대신하든지 아니면 은 한 달란트를 네가 내야 된다. 그런데 제가 이 포로를 잃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아하방이 그 말을 듣고 네가 결정하고 네가 부주의했으니까 네가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이죠. 그때 선지자가 자기 수건 얼굴을 감았던 눈을 가렸던 그 수건을 변장했던 것을 이제 들추고 말하기를 42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대변하면서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이 그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한 선지자의 말을 통하여서 아합 왕이 베나닷을 놓아준 것에 대해서 책망하시면서 네가 그를 놓아줬으니 그의 생명을 네 생명으로 대신하고 그의 백성을 너의 백성으로 대신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뭐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다 뭐 이해되죠. 그런데 35절, 36절에 나오는 이야기가 좀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렇죠?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기 친구에게 나를 때리라, 나를 치라 했는데 그 친구가 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뭐 굳이 때려야 되는가. 그런데 사자가 나와서 그 친구를 물어 죽이거든요.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 뭐 친구를 때리지 않았다 그래서 굳이 사자가 나와서 이렇게 물어 죽을 만큼 뭐 잘못한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런 엄청난 형벌을 내리셨을까 하는 것들이 이제 좀 의아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왜 친구를 통하여서 이 선지자를 때리라고 하셨을까요? 지금 아합 왕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친구 생각에는 그건 좀 지나치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유 없이 죄 없는 친구를 때리는 게 그게 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내 생각과 판단으로는 이건 맞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거부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게 이제 윤리적으로 맞느냐 도덕적으로 맞느냐 또 뭐 내 생각에 맞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예요. 내 생각, 내 판단, 내 기준으로 이건 내가 뭐 생각해서 맞는 것 같아라고 하면 순종하고 이건 맞지 않는 것 같아 불순종하고 하면 그럼 누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이해가 되지 않고 때로는 내가 받아들이기 좀 힘들어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하는 것. 이제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왜 지금 이 선지자의 친구가 때리지 않아서 그를 또 사자가 물어 죽이고 하는 일들이 있는가 가만히 보면 사실은 이 선지자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을 닮았냐면 아합 왕의 모습을 닮은 거죠. 여러분 아합 왕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고 순종해서 전쟁에 이겼잖아요. 그리고 베나닷을 포로로 잡았으면 사실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처리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뜻대로 그 베나닷을 내어 준 거거든요. 굳이 빌을 필요 있는가? 전쟁에 이겼고 예전에 빼앗겼던 성읍들도 다 찾았는데 굳이 그 베나닷을 뭐 죽일 필요 있겠는가 하고 놓아 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 생각, 내 판단, 내 어떤 정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오늘 이 35절에 선지자의 친구나 아합 왕이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복종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내 판단에 이거는 맞다 싶으면 순종하고 이건 맞지 않다 싶으면 순종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판단해서 내 입맛에 맞으면 순종하고 내 입맛에 안 맞으면 불순종해야 되는 말씀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아하방처럼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윤리적이나 도덕적이나 이성적으로나 내 상식에 맞지 않는 부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거면 일단 순종하는 거,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사울 왕이 그랬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아말렉을 진멸해라, 그 땅에 모든 생명 있는 것은 다 진멸해야 된다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사울 왕이 생각하기에 아까운 거예요. 저 살찐 소와 양 굳이 다 죽일 필요가 있는가? 아가왕을 죽일 필요가 있는가? 잡아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고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일석이조인데 굳이 다 죽일 필요 있는가? 그렇게 끌고 왔잖아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입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막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원하시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저울질해서 내 입맛에 맞고 내 상황에 맞고 내 마음에 흡족하면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내가 보기에는 이게 아니라고 생각하면 불순종하면, 말씀드렸지만 누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이죠. 내가 하나님. 아담과 하와가 동산에 남아있는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그러면 그게 보감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하든지 어쨌든지 먹지 말았어야 돼요. 그런데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가 판단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에 있는 그대로 순종하고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때로는 좀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이 참 중요하죠. 두 번째, 여러분, 오늘 이 아합 왕의 잘못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데요, 비유로 지적하시죠. 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자기 눈을 이렇게 칭칭 감고 그러면서 자기가 포로를 놓쳤는데 이 포로를 놓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아합 왕이 네가 선택한 거니까 네가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어떤 비유를 통하여서, 그 어떤 모습을 통하여서 아합 왕을 지적하죠. 마치 그 옛날 다윗 왕이 범죄했을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에게 이야기할 때도 똑같은 형식이었잖아요. 다윗이 바세바를 취하고 그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일 때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서 말씀하시잖아요. 왕이시여, 한 마을에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소도 많고 양도 많은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한 손님이 찾아왔을 때 이 부자가 자기 집에 소도 양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가난한 암양 한 마리를 자식처럼 딸처럼 새끼처럼 늘 품고 자고 키우는 그 암양 한 마리를 뺏어서 자기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노발대발하면서 그런 놈이 어디 있느냐, 그거는 하나님 앞에 벌을 마땅히 받아야 된다, 죽어 마땅하다 그러잖아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당신이 그요,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많은 여인들과 후궁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우리아의 하나밖에 없는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게 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렇게 지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의 아합 왕이나 다윗이나 선지자를 통하여서 비유로 말을 할 때에 그 말이 자기에 관한 말인지 깨닫지 못했어요. 나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느끼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냥 다른 사람 이야기인가 보다, 이렇게 그냥 하고 말았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이렇게 대할 때가 있지 않는가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사건들 기록해 주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셨잖아요. 왜 그렇죠? 내게 지금 주시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아합 왕의 이야기를 기록해 놨고,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 그 마음에 교만한 것,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것, 우상에게 숭배하는 것들을 왜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내 안에
아합과 같은 교만이, 내 안에 아합과 같은 불순종이, 내 안에 아합과 같은 우상숭배가 있어. 주님께서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고 책망하시고 깨달으라고 하시는 것은 아닌가. 근데 우리는 항상 말씀을 대할 때 제3자에게 말하듯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대하지 못한다면 사실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대할 때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목회자에게, 말씀 전하는 설교자에게 또 제일 필요한 부분이 이런 부분이죠. 저도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지만 사실은 1차적으로 제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요. 어제 우리 전종철 선교사님 모셔서 수요예배 말씀 전해 주셨잖아요. 저는 되게 은혜가 되고 마음에 많이 찔림이 있었어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제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김 목사야,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을 가져라,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께서 일하는 것이 아니냐?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회개가 되고 또 은혜가 되고 다시 결단이 되고 그렇게 됐거든요. 여러분, 항상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대로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깨닫지 못했지만 결국에 그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드러낼 때에 당신이 그요, 당신이 그 사람이요, 당신이 그 죄인이요 라고 할 때 어떻게 했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 회개했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켰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의 아합 왕은 어떻습니까? 한 선지자가 설명하고 다 깨우쳐 줬는데 43절에 보니까 43절에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렀다. 여기 근심하고 답답하였다라고 번역했는데요. 원어적으로 보면 화가 나고 마음이 상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에 보니까 왕이 마음이 상하여 화를 내면서 궁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기록해 놨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어요. 네가 베나닷을,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해야 되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죄입니다. 그런데 아합 왕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화를 내면서 궁으로 돌아갔. 이 차이인 거죠. 아합 왕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중심적이에요. 내 생각, 내 욕심, 이제 내일 살펴보겠습니다만 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나오거든요. 철저하게 자기 욕심,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변할 생각은 없어요. 지금 우리 앞에 살펴봤지만 하나님은 두 번이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 중과 부적의 그 엄청난 군인을 적은 숫자의 그 두 떼의 염소 떼 같은 작은 무리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합 왕은 자기중심적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늘 말씀드리지만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내 생각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되고 성장해 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근데 나는 변하지 않아요. 나는 변하지 않고 늘 하나님을 수단 삼고 말씀을 수단 삼고 그러면 신앙이 안 커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아합 왕이 그렇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자기가 연약하고 범죄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셨으면, 또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하셨으면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전혀 삶의 변화는 없어요. 여전히 내 욕심, 여전히 내 생각, 그러면 희망이 없죠. 나중에는 아합 왕이 심판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합 왕처럼 반응할 수도 있고 다윗처럼 반응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선택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노보처럼 지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다윗처럼 순종할 수도 있고 아합 왕처럼 행할 수도 있어요.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 계속해서 이제 아합 왕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주의 종들의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때로는 이해하기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라도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때로는 나의 죄나 허물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래서 언제나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내 생각에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변해져 가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런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주님 말씀하시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버지 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형편이나 상황이나 내 처지나 내 생각이나 내 판단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해서 주님께서 오늘도 아버지 나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하고 간구하고 중보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과 입술을 주장해 주시어서 주님 안에서 바른